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것이 기독교에 있는데 그것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의 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부활에서 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참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뼈대와 같습니다. 부활을 빼놓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죽은 자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뭘 믿느냐 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할 때 죽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는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인 곳에 저들이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다 닫고 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 오히려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모이든지 걱정하면서 모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모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에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중심에 계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지켜보고 스마일 아주 기뻐 받아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쫙 해가지고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좋나 그러면서도 바라보시고 할렐루야. 또 이렇게 얼마나 예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나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게 그 말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원어 그대로 되면 샬롬 라켐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것이죠. 우리말로는 거꾸로 돼 있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라켐. 그렇죠. 평강을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고,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다툼을 제거하고, 슬픔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것이 샬롬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한 번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어떻게 알아요? 거기 평강에 관한 말씀이 2번 나와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손을 펴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창자국 난 옆구리, 그 다음에 못자국 난 손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그걸 보여주셨냐? 유령이라고 생각할까 봐. 저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유령이라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유령 아니야, 그러고서 나 살아있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을 보여주십니다. 못자국 난 거,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손과 발을 보이시며 손과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내가 진짜로 육체로도 부활했어,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리니 잡수시더라. 그건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배고파서 드신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언젠가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째 열매 사과 하나가 딱 열리면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과만 열립니까? 그 다음에 2번째 사과가 열리고 3번째 사과가 열리고 계속 그 다음에 줄줄이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다음에는 저와 여러분의 순서가 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요, 어떤 부활이냐면 영으로 부활해가지고 고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진짜 살과 피가 있는 거룩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님하고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달라요. 제자들이 문을 다 닫고 그리고 겁을 먹고서 유대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더니 샬롬 라켐 그리고 인사했어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착 나타나셨어요. 이게 부활 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친척들 보고 싶으면 눈 깜빡하면 한국에 벌써 가 있어. 비행기가 필요 없어. 그날에는. 할렐루야. 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시 공간을 초월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뭐 상상을 해봐도 상상이 안 되죠. 시 공간을 어떻게 초월합니까, 인간이? 그런데 부활하고 나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령한 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부활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하십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이 예수님이 영혼들 구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자기 스스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God sent His Son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순종하셔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럽니다. I
send you to the world. 내가 또 너를 세상에 보내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은 파송받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파송받기 전에 주님이 한 가지 하시게,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데 그게 어떤 능력인가 보세요. 능력이 어디서 오나 보세요. 한 22절입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쭉 있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한 11제자 됐겠죠. 쭉 있는 데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라켐 그러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이제 너를 보낼 거야 세상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숨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은 숨 자체가 성령님이셨습니다. 예, 돌아가셨다가 부활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 부활의 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 살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고 죄인들 의인되게 만들고 세상을 살리려면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명령해요.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생긴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서 생긴 게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그 성령 받은 사람의 권세가 있는데 무슨 권세냐? 이런 권세. 23절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를,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죄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문제에 거의가 많은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성령 받은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거기에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영혼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결받아야 될 게 뭐냐면 영혼의 문제 해결받는 것인데 그게 바로 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모습으로든 죄 때문에 망가지고 어떻게 돼서 다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지금 얼마나 원수마귀가 센지요. 부모들이 자식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자식들이 곁길로 나가고 컴퓨터 게임에 빠지고 어떤 자녀들은 보면 노름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부모들이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사로잡고 마귀가 그 영혼을 도적질하는데 그 도적질하는 그 영혼을 도로 찾아오는 게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능력을 주세요. 가정들을 살리는 능력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망가진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능력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주님, 우리는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능력을 가진 가장 위대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으면서 우리 자신은 막상 능력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닌다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게. 최고 최선 최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마귀에게 쫓겨다니고 두드려 맞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못 박히셨던 자리를 보여주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권면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하고 계신 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것이 성령이 일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딴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아서 너희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아나셨지 뭐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뭐냐면 누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영이 계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면 예수님 같이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를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그리스도시라. 정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자,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이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한국에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셨죠?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다 그랬어요. 산은 산이래. 그리고 강은 강이래.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니까 광야의 길이 나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진짜 능력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바다를 갖다가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룩한 브레이크로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세요. 말라기 3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성령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성령이 새롭게 체험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10년 전에 받았던 경험, 1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게 아니고 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찬양도 새로워져야 되고 기도도 새로워져야 되고 은혜도 새롭게 받아야 되고 성령은 새로운 성령이십니다. 새로운 걸 창조하시는 분인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피부가요 20하루 만에 쫙 없어지고 새 피부가 된답니다. 머리도 이 손톱도 이거 머리도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 머리가 아니죠. 여러분 늘 머리 깎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머리가 자라니까. 이게 새 거예요. 머리가 새로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피부도 새롭게 나고요. 오장육부도 그렇게 되고 뼈도 다 그렇게 된대. 사람 길에서 전체 7년 만에 여러분이 7년 전에 여러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뼈까지도 아니래요. 뼈도 다 세포가 다 새롭게 돼가지고서 뼈도 새로워지고 모든 게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새로워지는 걸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새 열정을 갖기를 바랍니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런 경험을 바울과 실라가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억울하게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피가 터지고 막 그러고 나서 아주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과 상황으로 보면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감옥소인데 그것도 억울하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면 할 수 있어요. 많이. 근데 오히려 원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가 왔어요? 찬양이 일어났어요. 찬양이. 그래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고 찬양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안 들을 것 같아요. 다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 염려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요. 요즘 교회가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해. 근데 우리는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때 모든 죄수들의 묶인 것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저들이 찬송하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난 하늘이 움직였다는 거, 하나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가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인 모든 사람들의 묶였던 것, 가정 문제로 묶여있고 인간의 죄 문제로 묶여있고 불신앙으로 묶여있고 추악한 것으로 묶여있고 어떻게 묶여졌든 망가지고 묶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찬양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저들이 그것만 듣기만 해도 저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는 능력 있는 부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이거 돼요. 여러분, 이거 돼요. 이거 바울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할렐루야. 바울과 신라와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와 계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저와 같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하지 말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은 진짜 부활하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고도 불교보다도 못한 능력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갖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자녀들 다 도로 다 찾아오세요. 세속화되고 세상에 뺏기는 자녀들이 있다면 도로 다 찾아오세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자녀들 다 찾아오세요. 우울증에 빠진 자녀들, 질병에 빠진 자녀들 다 도로 찾아오세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원하세요. 주님이.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요거는 뭐냐? 기도 생활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밀한 아주 막역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신앙이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 4절 5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불기둥으로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예, 그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금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금에게 불이 필요하죠.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불순물이 제거되려면 불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소멸하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 성찬식 할 건데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은 죄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느님이 주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 주님은 또한 추수의 일꾼 찾으십니다. 추수할 일꾼. 마태복음 9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아멘. 예. 또 주님이 하시는 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지키시기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길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강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기를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하세요. 이 성령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게 마귀에게 빼앗겼던 거 도로 찾아주시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빼앗긴 거 도로 찾게 되길 원하세요. 요엘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영어로는 그걸 갖다가 devour라고 그래요. 삼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의 축복을 삼키고 믿음을 삼키고 기쁨을 삼키고 은혜를 삼켰는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냐면 도로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받았던 은혜, 믿음, 기도할 때 기도응답이 막 오고 감격이 있고 막 그랬던 게 다 시들시들해지고 이제는 기쁨도 없어. 교회 나오는 기쁨도 없고 그냥 사명에 의해서 의무감에 의해서 또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온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사명에 의해서 그냥 끌려 나오듯이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기쁨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요 슬픔도 많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네, 이렇게 슬퍼가지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근본적으로 주님의 그 정서는요, 기쁨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할렐루야. 그리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내게 있는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있는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사.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6장 31절입니다.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을 다 내주게 되리라. 이 도적이요, 다른 사람 거 도적질 했는데 들키면 7배 갚는다는 거예요. 지 거 다 빼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거 도적질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도적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축복을 도적질하고 믿음을 도적질하고 사랑을 도적질합니다. 자녀를 도적질합니다. 미래를 도적질합니다. 소망을 도적질합니다. 꿈을 도적질합니다. 건강을 도적질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도적질 당해도 누가 도적질 했는지 몰라. 도적질 당해도 몰라요, 백성들이. 그런데 깨달았어. 이거 원수 마귀가 나 도적질 했네. 그리고 도적을 잡았어. 그러면 그 도적이 어떻게 해야 돼요? 7갑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를 도적질 했습니까? 기어내놔야 돼. 몇 갑절로? 7갑절. 아멘. 여러분의 평강을 도적질 했어요? 다시 마귀가 물어내야 돼. 몇 갑절로? 7갑절로. 도로 마귀에게 빼앗긴 거 다 찾아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주님이 원하셔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오늘 이걸 마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아멘. 주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부활의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성령 받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악을 소멸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추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빼앗겼던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신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앞에는 항복한 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언하는 선포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단계를 위하여 예비되고 준비된 쓸만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예비되게 해주세요. 정금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죽도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무장되어 성령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